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과 또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아주 평범한 설교 제목을 지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시작을 제가 신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은 우리들에게 물론 다른 성경 말씀들이 다 균형적으로 우리들에게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그 역사적인 현실,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컨텍스트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직격폭탄을 우리들에게 선물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산재해 있는 성경장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한다라는 복음 중에 복음을 선포하기 직전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직전에 지금 막 읽어드린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주 직입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들의 사업과 또 우리들이 뭔가 이루어드리는 성취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뭔가 건물을 만들어 드리듯 물리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성을 이용을 해서 뭔가 일을 이루어 드리고 뭔가 사역을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서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진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열할 수 있는 일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직업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도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우리들의 집과 우리들의 일터는 다 교회이기 때문에 다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목회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저는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저의 목회의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교회의 일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한 번쯤 성경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원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한 번쯤 다시 한번 물담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성숙한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의 하고 싶은 그러한 어떠한 믿음의 분량이라면 당연히 한 번쯤 하나님 말씀에 다시 물 담금을 담아서 이러한 것이 교회고 이러한 것이 종말의 일이고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러한 것이 복음이었구나라고 계속해서 되새김질 해야 될 텍스트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것이 내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헌신과 결단 또는 서원 또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는 우리들이 공통분모로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인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아마도 거절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이것입니다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주신 정답은 우리들이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역에 조금 더 매진했으면 좋겠어 라는 우리들의 헌신과 결단이 있다면 한 번쯤 다시 한번 처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잘못 생각한 것이 내 개인적인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겸허한 마음을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회개라고 할까요? 그렇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믿음으로 본론을 시작해서 아름답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오늘 맺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요한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에 처음 시작한다면, 그럼 믿음을 우리가 지금 3주째 같이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믿음을 연속 강해 설교해 드릴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성경적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을 남들에게 대입을 해서 남들을 평가절하하는 내 개인의 아집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경우가 우리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믿음이라는 생활이 무엇일까?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바로 지난주에 일단 처음에 큰 명제를 여러분들과 나눈 것이 성경 말씀에라고 나오는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내 믿음은 이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라심을 우리가 바라는 그 훈련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봐왔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우리들의 21세기의 삶을 살아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우리 한평생 삶을 살아드리는 데 있어서의 그 믿음,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올바른 믿음 생활은 내가 남을 따라가고 그것을 사랑이란다고 표현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남들을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우리가 어플라이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따라간다면 남들을 따라가는 것, 남들을 쫓아가는 것, 그 안에는 꼭 남들이 리더가 되어서 나 따라와 해서 나는 팔로워야 해서 남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순종과 복종이 아닌 성경적인 순종과 복종은, 그렇죠? 성경적인 순종과 복종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말하고 있듯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는 것, 상전과 일하는 직원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부모와 자녀가 정말 사랑하면서 잘 지내는 것, 이것이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뜻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아벨이 드렸던 예배이고 가인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개인의 믿음을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오해를 한 삶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깊이 있게 강해 설교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에녹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반경의 또 다른 디멘션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단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제 일방통행적인 하나님 중심의 문제가 나오고요. 또 그것은 창세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본론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 주체적, 너무 자기중심주의적인 생각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구체적이지를 않아요. 그것을 하나 해석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창세기 5장에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들과 오늘 읽었었는데요. 굳이 그러한 표현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의 삶 속에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해석키가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언어도 그렇고요. 특별히 옛날 그리스인들이 썼던 헬라어도 그렇고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한국말 표현에도 그러한 말 표현이 같이 같은 그 뉘앙스로 사용이 되어지는 말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오랜만에 본 친구들이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라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 표현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애들 놓고 키운 게 다지 뭐라는 표현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애들 키운 게 다야 라는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애들 키우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 표현을 젊은 사람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애들을 놓고 애들을 키우는 게 대단한 일인 거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결혼도 안 하고 애들도 안 낳잖아요. 그런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또 부모님 세대는 물론이고요. 애들 키운 게 그렇게 남들에게 자랑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을 키워서 애들을 훌륭한 고등학교에 보내고 훌륭한 대학교에 보내고 애들이 성공을 했을 때 자랑거리는 되지 나 3남매 키웠어. 나 5남매 키웠어. 어떤 가정은 나 7공주 키웠어. 이것이 그렇게 옛날엔 자랑거리는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표현한 게 뭐예요? 지극히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잘난 게 없어. 정말 애 놓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여러분 맞습니다. 유대인의 히브리 언어도 그렇고요. 헬라어 언어도 그렇고요. 아마도 인간사의 문명과 문화가 아마 그런가 봅니다.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는 표현은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는 그런 표현을 에녹에게 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와 일맥상통합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정말 공부 잘해서 남들에게 정말 좀 자랑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직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취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연봉 얼마 받아가면서 금방 취직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우리들의 이상야릇한 거절하기에는 좀 이 세대의 상식이 너무 크고 그렇죠? 예. 또 맞아라고 그러기에는 또 내가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적으로는 그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라고 저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이루는 백성들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에서 역사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허울 좋은 정말 우리들의 머리에서 없어져야 될 기본 관념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해야죠. 열심히 공부하고 돈 열심히 벌어서 성공해야죠. 그 공신과 일맥상통하는 또 그런 것은 아니죠. 성공해야죠. 예. 그러나 그것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탤런트가 어떤 것이 가장 멋있는 탤런트가 되어야 되냐면 공부 잘할 수 있는 스마트한 탤런트, 돈 잘 버는 아주 경영하게 스마트한 탤런트, 사람들을 막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놀라운 리더십이 있는 탤런트, 이런 탤런트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러한 탤런트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공식이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게 그럴듯해 라고 누군가의 나눔 속에 있다면 그 성경 말씀은 정말 헛것이 되어지고 성경 말씀은 정말 무가치한, 아마 무가치한 베스트셀러가 되어질 수 없는 한갓 종이 조각의 컬렉션에 불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지금 2000년이 넘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능력이지요. 본질만큼은 붙들게 하셔서 지금 이런 성경 말씀의 나눈 시간도 가능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가능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참 멋있지요. 놀랍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말씀을 풀어헤친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야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평범한 삶을 살았던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지 않으면 성경책에 에녹은 몇 년을 살았고 하고 지나버릴 만한 아무 무가치해 보이는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이 너무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 에녹, 너무 위대했던 사람 엘리야와 평범한 사람 에녹,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불려갔다라는 이 이상야릇한 신비로운 기록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거할까요? 정말로도 균형 잡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포석이 아닌가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들의 삶에서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녹과 같은 정말 평범한 한 달 먹을 거 벌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정말 남들에게 저런 차 타고 다니기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런 한번 훌륭한 스테이크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 라는 어떤 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참 애틋한 삶이죠. 그러한 삶을 일평생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떻게 해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노골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맺어드릴게요. 그러면 과연 이 에녹이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죽음을 보지 않을 정도로 신비로울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좋아하셨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풀어헤치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에녹을 증거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있는 자는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 분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인 것을 믿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으니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제가 오늘 설교해 드린 거에 국한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더라도 뭔가 하나님과 같이 walking with God, 하나님이 쓰면 하나님이 쓰고 하나님이 달리면 나도 달려야 되는 정말 부지런한 뭔가의 경건한 삶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데,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면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신 것과 우리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믿고 항상 그 믿음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밖에 돌듯 계속해서 리핏하는 훈련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겸손을 찾을 수 있어요. 나에게 건강이 있어서 내가 놀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뭔가 큰 음악적인 탤런트가 있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우리는 사역도 하고, 우리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합창단도 하고, 우리는 또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어떻게 해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가 늘 되풀이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같은 종류의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부러워 보이거든요. 그건 벌써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게임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게임이죠. 그게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을 뿐이죠.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남들과 더불어 사는 삶,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비교의식, 이게 우리를 미치게 만들거든요. 남들이 더 잘해서 칭찬받고 내가 남들에게 칭찬받을 때의 그 오만함, 이거 우리를 미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에녹은 그 시험에 이렇게 좀 노출되어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에녹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때 혼내실 때, 에녹 그러면 안 돼 라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마다 에녹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시니 에녹도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경건의 시간에, 기도를 하는 시간에 남들은 드라마를 보며 인생을 즐길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눈물이 나오고 감사를 나올 때 30분 동안 내가 CCM을 부르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남들은 30분 더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시간이 에녹에는 너무 많고, 하나님이 그건 안 돼 라고 했을 때는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그러한 순간순간이 분명히 에녹은 많았을 것입니다. 아들과 딸들을 낳으며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대다수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을 누리지 않기 위해서 꾹꾹 참는 경건의 시간이 분명히 그에게는 많았고, 그 경건의 시간을 뚫고 나오니 도대체 그 거짓말은 할 수 없고, 그렇게는 사람을 이용할 수 없고, 그렇게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장소에서는 서 있을 수밖에 없었기에 너 뭐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우 나는 그때 애들밖에 키운 거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어.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의 최선이었을 것이에요. 에녹이라고 뭐 다른 일을 구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이 자리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 뭐를 못하겠어요? 무엇을 소망을 못 갖겠어요? 무슨 비전을 못 갖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탤런트가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그 스마트와 또 재주를 피우고 생각하고 자로 재고 하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이 주신 뭐라 그럴까요? 생각할 수 있는 판단력, 능력, 이것이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람들은요, 훌륭한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들을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자리에 줄을 서야 자기도 배우고 언젠가는 그 사람을 능가할 때 그 사람을 제치고 또 다른 리더십으로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 젊은이들은 순간순간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많이 빼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들이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존하여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며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들의 믿음 삶은 에녹의 삶으로 가능해집니다. 아멘. 믿음은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성숙함을 달려가는 그러한 성장하는 삶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균형 있게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나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눈물 흘림에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행크치프를 내 눈으로 봤을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종료인 것을 우리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속에 어플라이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남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